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 이게 꼭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복음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복음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꼭 전하면 뭐 천국 봤냐, 천국 가봤냐, 있냐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고 한데도 나는 또 죄가 많아서 또 교회 못 나온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임에도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6가지가 따라해야 할 6가지가 나옵니다. 이 6가지는 성도가 꼭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이 6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정인의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이 6가지. 이거는 그냥 외우시려고 하면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길은, 그 세상은 거꾸로 가려고 하는데 온유가 바로 이렇게, 온유는 성품이거든요. 성품부터 뭐 고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서가 있어요. 의와 경건이. 의와 경건은 뭐죠?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놓고 읽으면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과 인내, 그리고 마지막 온유. 2 더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외우시면 이게 순서다 생각하고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외우시면 돼요. 신앙의 큰 그림을 생각할 때 의와 경건입니다. 의라는 것은 뭐죠?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너는 의롭다 됐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네. 그래, 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게 확실하지 않으면 맨날 예수 믿으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려요. 예수 믿으면서 이상하게 귀신 무서워하고 그 새해가 되면 운세 따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복받지 못해서 이 양다리 걸치고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 듯 하지만 이 세상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교회를 다니고는 했지만 전혀 믿지 않는 사람. 의에 대한 부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고 나를 살리셨다. 이유는 뭐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엉뚱한 짓 해요. 교회 와서도 엉뚱한 짓 하고 세상 가서도 엉뚱한 짓 하고 손 없는 날 이런 거나 찾아서 하고 운세나 따지고 이런 못된 짓. 권사가 그런 거 하는 거냐 많이 봤어요. 이 경남 서지방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아직 그런 칭의 이거는 무신론자예요. 사실은 교회 다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칭의론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의로운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해요. 원래는 거지였는데, 원래는 노예였는데 왕자로, 공주로 입양된 걸 이야기해요. 나는 알죠. 나는 거지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자 시켜주셨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럼 나는 알아. 내가 나 모습을 보면 더러운데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셨네. 왕자 하얀 옷을 입혀주셨네.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나는 왕자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나 과거 이런 죄도 지었고 참 죄인인데.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로마서 6장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꼭 사람들이 네 죄 안 짓나요? 나는 죄인이에요. 인정하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칭의의 문제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를 살아있는 자로 강조하는 것. 이게 의롭게 된 걸 이야기합니다. 이 의롭게라고 된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데
이 성화되는 이 거룩한 이 과정을 갖다가 경건의 삶. 그래서 의와 경건은 한때 같이 딱 묶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되어졌을 때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경건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바라봐도 하나님을. 한수 먹고 사는 사람이 서로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닮은 데가 있다. 부부는 닮아가는 것처럼 주님의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막이짓 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 이게 의와 경건으로 묶여진 거예요. 큰 그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 믿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경건이다 생각하시면 쉽죠. 의와 경건은 큰 그림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삶을 또 살아야 되는가가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신앙의 새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 사랑, 우리 새 기둥,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믿음, 사랑, 인내라고 여기는 나왔을까? 이거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 없이는 안 됩니다. 소망과 인내는 늘 같이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믿음, 사랑, 인내, 믿음, 사랑, 소망 같은 거예요. 믿음, 사랑, 인내는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소망의 인내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인내, 사랑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의와 경건, 큰 그림, 우리 신앙의 3대 기둥,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인내, 사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인내가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똑똑한 사람일수록요 믿음이 없어요. 에이, 이렇게 한다고 되냐? 항상 자기 머리로 살아요. 사실은 머리가 나쁜 건데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엉뚱한 짓 해요. 믿음은요 자기 머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추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맨날 이런 설교를 참 오랫동안 해왔는데, 인터넷 보고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네이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래도 이 진짜 머리 나쁜 사람이거든요. 네이버가, 저도 네이버에다 글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글 올릴 수 있어요. 블로그 만들어가지고 글 올리면 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러나 그거는 학문적으로나 어디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글이에요. 네이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짜 글이 95%라고 그래요. 가짜 글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 내가 인정이라고 해요. 네이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무시하죠. 무지한 글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가능성, 확률, 추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약속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한번 했죠. 향교 유사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대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유사 뭔지 아시죠? 향교에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리더 교육이 되겠죠. 유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유교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제사를 요렇게 지내라, 뭐 어째라 저째라 이런 거 열심히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점 한 가지.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해라 이 말만 나오지 약속이 없는데, 기독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 붙잡는 사람은 약속을 붙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도 누구 보면 그리고 우리 기독교 장례식에 이렇게 가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할 때 보면 기독교는 예배 드리고 그냥
가족들 몇몇 분 이렇게 울고 그렇게 말아요. 조용하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평소에 못했으면서 거기다 대놓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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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웃겨가지고. 그런데 지옥 가니까 이제 아이고 아이고 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런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거기다 대놓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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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잘하지. 그렇게 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봤어요. 집사, 권사 이거 하나 없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더 좋은 천국에 가고 있는데 천국에 가신 분을 갖다가 아이고 아이고 그런다고 뭐 없지. 변하는 그거는 불교 영향, 유교 영향,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약속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가능성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거예요. 애굽에서 죽은 요셉은요, 약속을 붙듭니다. 장차 너희들이, 그게 언제예요? 430년 후에 나가게 될 텐데, 400년 후에 나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이 이야기를 400년, 430년 전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내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애굽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얘기를 요셉이 유언으로 그걸 남겨요. 모세가 요셉의 뼈를 추수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약속 붙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소가야교회 부흥 보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저는 잘 몰라요.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2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엄청나게 부흥됐다는 것도 제가 알아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난 기대가 커요. 그러나 그 20년 동안은 인내해야 되겠죠. 소망도 가져야 되겠죠. 그죠? 믿음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되고, 그걸 사랑하면서 또 가야 되겠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랑은요, 그 20년 후를 바라볼 때는 사랑 없이 어떻게 20년을 참을 수 있겠어요? 사랑 없이 어떻게 기쁘게 교회 생활 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니까 참고,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데 잘못해도 덮어주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사랑은 살립니다. 노아가 술주정을 하죠. 포도주 먹고 거기서 술주정을 합니다. 함이 저주받은 이유는 다 먹고 자네, 이걸 가지고 그 치부를 가지고 놀려서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의 치부를 놀리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저주받을 가능성이 커요. 완전히 100% 받는 건 아니지만 저주받을 가능성이 커요. 죄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 없는 정의는요, 저주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들 다 보십시오.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비판하고 죽이고 싸우고 뭐 죄를 속아내면 그게 뭐 정의인사 싶은데 정의 가운데서도 불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 비판하는 그 모습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셔야 돼요. 덮어주고 사랑하고 참아주는 거. 마지막 인내는요, 소망과 늘 연결이 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라고 누가복음 8장에 얘기합니다. 농부의 인내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뭐든지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의 아름다움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큰 그림이 뭐라고요? 의와 경건.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탁 자리 잡고 있어요. 신앙에 세 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오늘 말씀에 소망은 인내와 같다. 믿음, 인내, 사랑과 같다. 그래서 인내하고 사랑으로 하고 그걸 소망, 믿음으로 약속 잡는 그런 믿음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신앙의 완성은 뭘까?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혈기 부리고 교회 다니면서 막 싸우고 싸워야 될 때는 안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때 싸우고
이러면 이 온유가 안 돼 있는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성품은 온유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혈기 부리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은 성품이 완성된 것이 바로 10년에 한 번 정도는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키우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가고 성장시켜가고 그분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이제 빠른 성장, 빨리 성장을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그냥 상처받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나를 성장시켜가는 믿음의 종 되면 좋겠어요. 여기 정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큰 그림은 뭐라고요? 의와 경건. 우리 신앙의 기둥 세 가지는 믿음, 사랑, 소망을 믿음, 사랑, 인내로 이렇게 하면 되죠. 마지막 어디까지 간다고요? 네, 온유까지, 이렇게 성품까지 가면 이게 완성이에요. 그런 신앙에 성숙된 신앙이 되셔서 정인되어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왔고 또 이 땅 살아가면서 나를 닮아 또 나는 예수님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쁨이 넘치고 믿음, 사랑, 인내가 늘 풍성하게 하시고 또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 온유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에 지장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